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겐 복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도 사실은 속죄주로 오셨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속죄주로 이 역사 위에 오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주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속죄주로 오신 주님. 그러나 그를 믿은 사람들은 속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히 삶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은 때로는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갈림길 속에 있는 게 우리 인간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양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비난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에 대한 것은 이분은 한 가지도 의롭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 의롭다.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속죄주인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속죄주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일생 동안 잘못 살았지만 한순간에 참 회개함으로 속죄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속죄주로 죽으시고 속죄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죽였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는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간단히 좀 드립니다. 속죄주를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속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21절 이하에서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가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간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죽겠고 제 가운데서 죽겠고 제 가운데서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됐고 구약 4천년 동안 그랬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장차 그것은 아예 모형이고 장차 메시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지만 그분에 대한 것 그분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고 하지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찾고 있지만 주님 옆에 계시지만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평범하게 써 있고
아무 보잘것없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속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죠. 그렇게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고 얘기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주여 어디 계시옵니까? 와봐라. 가서 계신 들을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분 만났다. 어떻게 주님 계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무슨 말인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재벌가도 없었어요. 유명한 학자들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없는 하늘 있고 땅이 있고 주님 말씀만대로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걷혀 있지만 인자는 몰이 들 것이 없다. 진리의 세계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속에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속죄주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눈에 가리워진 그 일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속에 있는 것이 그때가 당시에 종교가들 생활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속죄주로 죽으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그러면 믿지 못하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자결하는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운데 그래서 자결하는가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주로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은 그들에겐 가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요한복음 이제 8장 1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의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워라. 먼저 치워라. 돌로 치는 것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는데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지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모두가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거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을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 얘기를 빛 대신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그러면 아무 재료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속죄주로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주로 오셔서 2장에서 포도처럼 째이고 포도처럼 짓밟히시고 헐어버린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속죄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 이어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 위에서 속죄주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실 걸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간다 그러고 얘기해요. 가실 것을 얘기하죠.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회개하지 못한 자는 주님께 오지 못한다. 아무리 주님이 속죄주로 죽으셨고 그랬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알지만 거기 올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가 자결하는가 그런 정도의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건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겠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 바람 잊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23절 가운데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세상에 속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친히 얘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제 가운데서 죽겠고 하고 24절에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믿지 아니하면 결국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인간은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인데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래서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저게도.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진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25절 이하에서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시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 그에게 그것을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져야죠. 알아지지는 못하고 보여지지 않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속에 있는 그들의 생활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중생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믿어지기도 하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되어지지 않을 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인자를 튼 후에 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얘기를 해. 인자를 튼 후에
28절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때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알게 되는 때가 올 텐데 너희가 나를 둔 후에. 이게 뭐예요? 근데 그때도 다 안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주님 든 후에, 인자가 죽은 후에 그인줄 유대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었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못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믿는가 얘기예요. 참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역사 위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오늘 죄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죄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돈벌이 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어떤 잘못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주님 앞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 13장에 44절로부터 46절 사이에는 보화 진주를 얘기하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그걸 숨겨도 기뻐해서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보화 하나 샀다. 왜요?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속죄주가 속죄주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이 요괴도 거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제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보화 진주를 발견한 세상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 하나 샀다. 그 밭을 샀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의 속죄주로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아니고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우리가 그 믿어지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속죄주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인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쭉 나가시다가 32~3절에 가서 내가 높이 들리면 온 천하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죽으면 온 세상을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이끌겠노라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있지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지요? 따라오고 있지요?
신구결 앞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처럼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그걸 믿어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려니. 그때 광야에서 뱀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산뱀, 독이 있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뱀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러고 불신한 사람도 모두가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높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면 사는데, 믿으면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속죄주를 믿어라. 근데 너희가 이렇게 인자를 튼 후에 알리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압니까?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접,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에 대한 걸 이거 믿어라.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물론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에베소 2장에 얘기를 했죠.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주세요. 그래서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내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항상 그의 기뻐하신 행함으로 29절 말씀 가운데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이는 일을 행함으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진리를 주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셔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내가 항상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산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있든지 함께 동행하신 분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정말 순종하고 걸어가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7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도의 종이 아니지라.
그리고 넘어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언가 분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받게 될 겁니다. 충성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늘 저가지만은 우리가 참 금메달 땄다고 사람들 존경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모두가 그러지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 동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데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정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그래서 속죄 주고 심에 대한 것을 믿어라. 우리의 선악간에 그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저도 여러분들의 생활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말절 30절 말씀과 많은 사람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 여기 믿음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것까지 아주 얘기했죠. 속죄 죽으심에 대한 것을 믿더라. 믿음에 대한 거. 이 믿음에 대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믿게 됐다고 하는, 많은 사람 믿더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속죄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산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했어요? 사랑한다. 그러나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죠. 악을 행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빛이 안 와요. 믿는 사람도 그런 오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줍니다. 속죄주를 믿는 믿음이, 근데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이 모든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만 멀리 떠나고 있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속죄주를 믿어라.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물론 간단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시간 들이지 않아서 잘 적하지만은 진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 자,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주님, 사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거라. 그리고 사해 주신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을 믿으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빛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죄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속죄해 주는 것이다. 이걸 믿어라. 믿어야만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 믿더라. 그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지고 정말 회개하고 보고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죄함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평안해요.